어제는 3월 1일 3일절 어제는 3일절 날이었습니다. 태극기 개항하셨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3일절이 되어도 언젠가부터 태극기를 개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큰 아파트에 태극기가 하나 걸려있는 걸 이렇게 방송에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학창시절에 3.1절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사실 처음에 배웠습니다. 근데 3.1절이 언제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919년, 그게 숫자가 안 외워져가지고 고민할 때 어떤 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919로 아이고 했던 그 힘든 때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숫자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라라고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럴듯하구나. 1919 3.1절 아이고 그때 막 우리 온 국민이 막 소리 외쳤던 그러한 외침의 소리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 3.1절을 잊어버린 적이, 날짜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졌습니다. 3월 운동이, 3.1절 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윌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연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각 민족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그 연설문이요, 많은 식민지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3.1 운동이라는 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3.1 운동을 거창하게 벌리려고 모였던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소박하게요, 이러한 어떤 미국의 대통령의 이런 민족 자결주의 이야기가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이제는 우리 민족의 어떠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민족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소신껏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어떤 취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민족 대표 33인이라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탑골 공원에서 원래는 독립선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나 또 여러가지 일본군과 경찰들과 충돌이 생길까봐 그냥 소심하게 피해가지고요, 중국 음식점 태화관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에서 모여가지고 독립선언, 우리 민족은 독립해야 된다, 우리는 독립하자라고 하는 그 선언을 낭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독립선언문을 똑같은 시간에 낭독을 하는데, 그 사람은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답니다. 이렇게 정재영이라는 사람이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읽어갔는데, 그것에 모인 학생들이요, 오히려 그것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이야기가 온 사람들에게 번지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그냥 3월 1일만 하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아마 한 5월까지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한민족들이 모여서요, 대한민국이 자주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러한 때가 아마 3월 1일 3.1절 운동이었다라고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느냐면, 그렇다, 한민족의 어떠한 운명, 각 개개인의 그 국민들의 운명이 자기 스스로에게 의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일제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에 의한 그런 강제적인 통치를 받았을 때에 그 울분과 그 힘듦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느끼고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뜻밖에도 보여지는 육의 세상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영의 세상에서 계속해서 내 영혼을 누군가가 억지로 강권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보내시는 그 시간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은 예수님과 12제자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 그림, 뭐 이런 양탄자에다가 아주 부드럽게 아름답게 이러한 그림을 수놓아서 벽에다가 걸어놓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배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실 때에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아주 큰 양탄자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무슨 양탄자인가 봤더니만은 국내에서 가져온 양탄자가 아니라 외국에서 어딘가에서 파나마 쪽에 어딘가에서 가져오셨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하는 그 그림, 그 양탄자 그림을요 한 번은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저희 집 거실의 벽 뒤쪽에 무엇이 붙어 있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늘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 양탄자를 제가 유산으로 물리고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은 보여드리고 싶은데 왕눈에 걸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서 지금 걸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방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왕눈에 가방 안에 기회가 나면 어떻게 한번 이걸 걸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오늘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그 절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혹 또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또 아십니까? 뜻밖에도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월절은 오늘 하루고요. 무교절은 오늘 저녁부터 다시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말은 유월절 또 무교절로 나누어서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유월절이라면 무교절을 말하고 무교절이라면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붙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나누어서 굳이 생각하지는 않는 게 아마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말하면 당연히 무교절까지 보내는 것이고 무교절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유월절이라는 게 뭐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도대체 미리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방을 구할 수 있을지 아마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뜻밖에도 공관복음 전체에 다 있는 사건이 그래 많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먼저 유월절을 왜 그들이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의 절기인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의 절기인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메인 너희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매달 해의 첫 시작 그들이 지키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유대인 달력에 니산월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3, 4월경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니산월 다시 말해서 3, 4월 14일에 양을 잡아놨다가 14일 저녁에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드디어 유월절 날 저녁 시간쯤 되면은 양을 잡은 그것을 가지고 구워서 먹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 예수님이 지금 이 날에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14일에 먹어야 되는데 14일에 먹지 않고 13일에 드셨던 거예요. 13일.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합해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왜 14일날 안 드시고 하루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미리 유월절을 지내실까? 정작 14일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바쳐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지금 출애굽기에 보니까 14일날에 드디어 준비했다가 양을 잡아서 먹으라. 한 마리를 잡는데 수양을 잡아라. 해필이면 어린 양 중에 수양, 암양이 아니라 수양 내지는 수염소를 잡아라 라고 그렇게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그 다음에요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 양쪽 집 기둥, 문 대문 양쪽 기둥이 있죠. 그리고 저 안방으로 거실로 이어져 있는 아마 집 구조의 그 나무가 이어져 있는 큰 나무가 있는 모양입니다. 양쪽 기둥과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뜻밖에도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쓴 나물이 구수하고 맛있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쓴 나물을 꼭 같이 먹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고기를 먹을 때 꼭 불로 구워서 먹어야 된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다 불태워버려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날에 어떠한 재앙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예, 딸이 아니고 뜻밖의 처음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애굽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재앙이 끝나자마자 틀림없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도록 허락할 거니까 너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너희는 집을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급하게 준비를 하는 육상 달리기 선수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를 해라는 그 모습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하게 빨리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 말의 영어는요, 파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간다, 지나간다, 파스한다 하는 뜻으로 유월절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방금 성경에서 친히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또 나름대로 무교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는 그날로부터 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나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굉장히 엄하게 지금 강조를 하는 게 뜻밖에도 유월절 때는 고기를 양고기나 염소고기를 그것도 암양을 안 되고 꼭 수염소를 꼭 먹되 어른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 조금 분위기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보다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뭔가 이 유월절이라는 이야기와 무교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이게 단순히 유월절 설명이 아닌데 이 속에 무슨 묵시가 있는데, 이 속에 무슨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그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재앙 속에서 유독 수양을 먹으라고 강조하시고, 그리고 수염소를 어린 양으로, 어린 것으로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무교절을 시작하면서 또 강조하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갔죠. 여러분, 누룩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 빵을 갖다가 부풀게 한다. 다시 말하면은 오리지널 빵을 쉽게 말하면은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부패를 시키는 겁니다. 빵을 만드는 그 이스트의 역할이 뜻밖의 그 누룩의 역할이요, 원래의 형질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또 보니까 누룩 이야기하면은 또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대번에 거슬리는 상황이 눈에 탁 띕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무슨 누룩을 조심하라, 누구의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바리새인들의 누룩? 무슨 그들이 빵의 누룩도 아니고 뚱딴지같이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말씀하셨을까? 그럼 결국은 그 의미가 이제 조금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무교절 이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결국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린 양을 통한 십자가의 그 죄의 구속함의 그 보혈에 대한 진리의 말씀 외에 어떤 것을 더하든지 어떤 것을 섞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기념시키는 것은 뭔가를 꼭 잊지 말아라. 어떤 의미를 잊지 말아라. 3.1절 운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3.1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요지가 뭡니까? 왜 3.1절 행사를 나라 국가적으로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기억시키는 겁니까? 예, 그날에 뭘요? 그날에 뭐를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싶은데, 조국을 빼앗겨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3.1절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내 민족은 내가 지킨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내가 내 나라에서 자유롭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고 싶은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어느 인생이, 어느 민족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된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빵집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 매일같이 야, 너 빵집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너 바닷가 가서 어부가 되어라. 뭐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나는 빵을 좋아하고 빵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왜 빵집을 못하게 합니까? 그냥 상상만 해보십시오. 기분이 어떤가요? 나는 여기 국포삼동에 살고 싶은데 국포삼동에 못 산답니다. 누가 나보고. 너는 여기서 살면 안 되니까 저기 어디 미사리에 가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잊혀지지 않도록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우리가 지켜야 해요. 자주 국방이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3.1절을 통해서 알려주려는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뜻밖에도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임을 미리 예언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그럼 세상이라는 뜻은,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사단이래요. 애굽의 임금은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죠. 근데 세상의 임금은 영적으로 사단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육적인 삶을 살면은 사단이라는 임금은 평화의 임금이 아니고 파멸의 임금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갖다가 평안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외롭고 출세를 해도 외롭고 무엇을 많이 먹어도 뭔가 허전하고, 그놈의 왕은 자기 땅에 사는 인간들의 결론을 비참함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을 끝내도록 하는 이런 악마적인 왕이 바로 이 세상의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놈은 자기가 이용한 모든 인간들도 비참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성경에 보니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일제치하에 몇십 년 있었는데 이름도 바뀌고 언어도 다 못쓰게 되고, 저희 부모님도요, 어렸을 때에 대화를 나눌 때에 저가 들으면 안 되는 비밀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꼭 일본말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바로 옆에서 봤어요. 아니, 저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똑똑했으면은 세상에
어떻게 일본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일본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쓰고 저희 모친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흑백 텔레비가 처음에 나왔을 때에 일본 방송을 낮 시간에 보시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 때 일본은 낮에도 텔레비 방송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어렸을 때 저도 어머님이 그걸 켜놓으니까 봤죠. 보니까 일본말이 나오는 텔레비를 갖다가 어머님은 낮에 그걸 켜놓고 재봉질도 하시고 뜨개질도 하시고 뭐 집안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한 민족이 43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를 살았다. 그 언어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섬겼던 신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조상 당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들이 기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신기한 일이 성경에 보니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그의 자손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는 줄 아십니까?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민족 될 수 있었던 뜻밖에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곳이 있다면 오직 그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전해졌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딸들아, 아들들아,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은 누구를 찾으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보니까요, 제가 깨달아 보니까 무엇을 찾으라고 이야기했나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종살이 하면서 자유도 없었지만은 적당히 그냥 먹고 살아갈만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뜻밖에도 그들이 찾았던 어떤 분이 있었으니 자기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드디어 그가 최종적으로 딱 한 분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니고 누굴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요, 보내주소서 우리 민족이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를 보냈는데, 뜻밖에도 이 이야기가 영적으로 이야기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구원자를 보내주시려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너무나 다른 거는 스토리가 다 비슷한데 요 대목에 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사건과 요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지요. 그런데 이 땅의 인생들은 자기들이 육적으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뭔가 악한 어둠의 세력에 계속해서 해방되지 못하고 독립되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뭔가 아는 듯 하면서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지금 독립했는지 자유로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어떤 영적인 붙잡힘을 느끼고 왜 내 원하는 대로 못 살지? 왜 내 원하는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왜 내 마음
마음속에 욕심 속에서 죄를 짓게 되고, 왜 내가 원치 않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증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가장 죄되는 어떤 모습이 뭐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막 좋아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자신이 없어서. 어떤 수도원에 아주 유명한 대수도사가 있었답니다. 이 사단이가요, 이 수도원의 중세시대에 이 수도원에 유명한 어떤 수도 원장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넘어뜨려 보려고 온갖 방법으로 미혹해 하고 생각을 잡아놓고 막 유혹을 하는데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가 하다가 요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막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러다가 그 수도사에게 뭘 속삭였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야, 네 동생은 지금 시내에서, 저 큰 도시에서 대주교가 됐대. 이걸 속삭였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형 수도원장이, 나는 이 시골 같은데 조용한 데서 비록 경건과 겸손과 거룩함과 온유함으로 그렇게 인격을 다듬어가고 신앙 수련을 하는데, 아니 자기보다 부족해 보였던 동생이 큰 도시에 대주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속에서 막 뭔가가 감춰졌던 게 붕 올라오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죄인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게 있다면, 나는 안 그런데 목사님,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에게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는 걸 볼 때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도 원치 않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가 이런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누가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이게 그냥 다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를 보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도우소서 했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내주소서 했던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동 정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부르짖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왜 너희 지금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요, 방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드리기로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뜻밖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5가지입니다.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5가지. 첫 번째 의미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잘 오늘 오후 시간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으려고 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갈망할 때에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도 내 영혼에 이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것을, 아, 이게 죄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이것에서부터 내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갈망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는 자, 부르지는 않으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아무도 주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이 땅에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라고 아무도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너의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너는 상관이 있어야 된다. 구세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오페릴레마라고 하는 죄라는 그 단어 속에 이 의미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이 뜻은 빚진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빚을 졌다라는. 두 번째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인데, 그 언어인데요. 이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건 우리가 자주 들었어요. 죄라는 것은 관역에 딱 맞아야 될 화살이 빗나가서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좀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라토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미끄러진다라는 뜻이다. 미끄러진다. 뭔가 미끄러져서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다. 네 번째로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넘어간다. 탈선, 선을 넘어간다. 탈선이라는 거죠. 끝으로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불법이다라고 이런 뜻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 이 죄는 아마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요,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잔은, 이 떡은 뭐라고요?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나와 상관이 없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너희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다. 또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만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먹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의 영혼이 영원토록 죽게 될 것이라. 너희가 육신을 위하여 만나를 먹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의 만나가 아니라 무엇을 주기 원한다고요?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란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무교절에 있었던 모든 이 일들의 의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어야 될 것이요, 또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너희가 비로소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하지 않고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답니다. 육은
빵과 떡을 주면 해피하지만 네 영혼은 빵과 떡을 줘서 해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언제고 깨달을 날이 오시겠지만 너무 늦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에 도대체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일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인간이라는 존재를요, 어떤 존재로 표현한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무엇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는 조금 낮게 지으셨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무엇보다는 좀 낮게 지었을 거예요. 짐승보다는 좀 낮게 지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위치를 어디쯤 두셨나 봤더니만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했다. 왜? 천사는 이 육이 없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월등한 존재 모양입니다. 육이 없는 이유 때문에 이 천사나 이 사단이라는 악한 영들은 육이 있는 우리보다는 조금은 나은 존재 모양입니다. 근데 육을 가진 인간은 그 밑인데, 그러나 같은 육을 가진 짐승과 동물에 비해서는 인간이 조금 나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천사와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뜻밖에도 무슨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짐승과 같은 모습.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짐승만도. 그 듣는 짐승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건, 그래도 짐승들은 자기 룰이 정해져 있고 법칙대로 웬만해서는 벗어나지 않는 게 짐승들이죠. 그러나 사람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에는 거룩하고 어려운 자의 모습으로 천사를 오히려 부리는 그러한 능력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는 짐승만도 못한 두 얼굴을 가진 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 육신에게 지지 마시고 육신에 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통해 주여, 내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애딕이 되지 않고 어디에도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는, 중독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어두운 모든 악한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종노릇시키며 외롭고 쓸쓸하고 갑갑한 모든 애국에서의 종살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위하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부르며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와서 나를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이길 힘이 없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를 날마다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